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학봉 형제입니다. 혹시 제 말투가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어투가. 처음 1월 달에 발령받아 와서 회식 자리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다 마치고 자리에 탁 앉는데 한 분이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북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어투가 강하고 또 사투리를 많이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투리를 좀 언어 순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언성이 좀 높아지고 또 사투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수요일인데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졸리시면 그냥 주무시고요. 고는 거지 마시고요. 옆에 숙면하시는 분이 좀 방해가 되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청년이 때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속된 말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 종교란 것을 이렇게 접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었습니다. 참 사람이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가구 주택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가까운 주택 옆에 천주교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전도로 처음에 이제 종교란 것을 처음 접한 것은 천주교였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성당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나가니까 잘해주시더라고요. 신부님, 수녀님 이렇게 계시고 처음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수녀님이 이렇게 해갖고 뭐 3개월 코스로 이렇게 강의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3개월 코스를 이렇게 마치니까 영세라는 것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침례, 세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주었었습니다. 받고 나니까 이제 학생회 나가라 해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천주교 학생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다니면서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TV에서 이래 보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앉아있고 칸막이가 있고 들어가서 죄 고백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제가 벌써 소시적에 학생 때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좀 죄에 대한 그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죄 고백하고 했던 기억이 이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천주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등록이 됐는지 한 20년 동안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환경이 중요하죠. 어떤 환경이었었냐면은 가니까 주위에 SGI라는 데에 빠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모이신 분은 남묘 호랭개교라고 하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SGI 그 핵심 교리가 이 남묘 호랭개교라는 이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면 복이 온다. 뭐 그런 것이 핵심 교리입니다. 그 저는 따라다니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한참 공부할 때지 않습니까? 이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영어 단어가 잘 외워진다는 겁니다.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솔깃해갖고 열심히 주문을 외웠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우니까 정말로 머리가 맑아지고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이겠죠, 이게. 그러면서 고2, 고3을 열심히 남묘 호랭개교를 남묘 호랭개교 이러면서 외우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면서 또 이사를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잊혀졌죠. 잊혀지고 나서 친척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복음 집회를 한다고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환경이 이제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또 이게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약속 어기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원래.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교회에 나가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도 이게 보통 교파 교회가 아니고 사실 그 모임이 우리 모임이었습니다. 복음 집회 초청 받아가서 들었던 강사님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허윤욱 형제님, 돌아가신 김종만 형제님 이런 분들의 복음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 가만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옆에 붙어갖고 형제님들이 교제해주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뭐 가끔씩 가다가 이래 보면은 복음 교제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뭐 1장 12절이라든지 로마서 3장 23절이라든지 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뭐 계시록 뭐 3장 20절 이런 구절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서 열심히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이름을 넣어서 읽고 하면서 개인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참 아쉬웠던 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특별하게 양육 시스템이 참 없었다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순전히 자가 생존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연락했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이제 초창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바로 학생의 교사로 투입되는 어떤 그런 영광까지 누렸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때 저나 뭐 학생들이나 수준이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미안하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간증을 준비하면서 좀 말씀들을 좀 이래 생각을 몇 가지 해보았었습니다. 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드릴 말씀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그런 말씀들이고 또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또 제 신앙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었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런 생각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일단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성경 8장입니다. 느헤미야 성경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월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의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 느헤미야 성경을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앞에 잠깐 배경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요. 솔로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오르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부하 장수였던 여로보암이 나머지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역사를 보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쭉 내려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참 많이 바뀝니다.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죠. 그죠? 전 왕을 죽이고 막 다음 왕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왕조하면 오므리 왕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아카나 하면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아왕, 그리고 극악무도한 왕비 이세벨 뭐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850대 1 또 맞짱을 탁 떠갖고 이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은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 1장 같은 데 보면은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조국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책을 가져오라 수문앞 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길 청하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경책 가져와서 우리에게 좀 읽어달라, 말씀을 좀 들려달라, 백성들이 말하는 요지가 그거입니다. 3절을 보면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말씀을 들려달라 하고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그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존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달라 하고 그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데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예전에 성도 집회 이렇게 말씀 얼마 전에였었죠. 선교사님 오실 적에
오셨을 적에 말씀하셨던 게 나는 것이 하루에 성경책 20장을 읽고 2달이었습니까? 2달에 성경 한 권을 읽고 뭐 그렇게 계속해서 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적에 도전은 되더라고요. 정말 말씀에 정말 젖어 살아야 저 정도를 한다면은 정말 말씀에 젖어서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에 좀 도전이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예전에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적에 먼저 됐던 어떤 청년 형님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2-3살 많았었는데 그 형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나는 일주일 만에 성경을 한 권을 읽었다, 완독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 갑자기 도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마태복음도 한번 못 읽었는데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해봐. 그래서 그때 직장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직장 휴가 내갖고 2주 만에 완독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남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물었을 적에 나 성경 한번 읽었어 하는 자기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건 있었습니다. 하여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 그건 신앙생활의 참 기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국의 침례교 신학자인 존 길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는 거듭난 성도들은 교회에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의 몸된 우리는 그의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네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사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 또 나이가 많다고 소개하고 있고 그 아내 엘리사벳은 또 잉태를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딩크족이라 해갖고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도 많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사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 사역은 레위인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약 한 2만 명 정도가 담당을 했었는데 24개조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이 1년에 일주일씩 2번 이렇게 성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한 800명 정도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성전 분향을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자기 그룹이 성전에 봉사할 때 제비를 뽑았는데 본인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성전 분향하러 이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데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인데 평생 한 번이니까. 근데 들어가서 천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간구하는 기도를 들었는데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하라. 장면까지 아들을 낳겠다고 장면까지 이렇게 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라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한 가지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가랴는 젊었을 때 아이를 갖지 못했지 않습니까? 부부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정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끝에 반응을 보면 나이가 먹었을 때는 중간에 보면 그죠?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잊어버린 거죠. 이제 포기한 거죠. 결국. 이제는 글렀어. 육신의 나이로 이제 내가 아이를 갖는 것은 글렀어. 이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포기한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가랴를 찾아오셔서 그가 예전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참 기도를 간절히 정말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못을 놓고 정말 애타게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들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들어지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린 기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할 때도 있고, 그죠? 그게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기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지금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회식을 하더라도 저 약속 있어요? 이러면 그래? 편하게 해. 그렇게 말하는 입장입니다. 회식을 하더라도 저 술 못 먹는데요? 이러면은 그래? 사이다 먹어. 프리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요즘은. 근데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서 참 자유롭지 못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 제가 했던 가만히 간증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창기 때 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직장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남들이 승진하는 그만큼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뭐 그런 기도 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죠, 그죠? 조금 하다가 뭐 직장 생활도 바쁘고 뭐 참 바쁘지 않습니까? 삶이 잊어버렸는데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몇십 년에 했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했던 기도보다도 더 풍성하게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참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자면은 몸이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죠? 수술을 하고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의사 잘 만나서 좋은 의사 만나서 수술 잘했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를 한 사람은 그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일이 된 겁니다. 아니면 내 능력이 좋아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를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지? 뭐 시편 말씀 가운데는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시편 149편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숨에 달리는 숨도 안 쉬고 달리는 100m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라톤이죠. 경주를 할 때는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하라. 여기 인내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버틴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장거리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운동화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옷도 바람막이가 잘 되는 그죠? 바람이 잘 흘러내려가는 가벼운 어떤 몸에 탄성이 좋은 그런 옷도 있고 달리면서 뭐 핸드폰 들고 유튜브 보면서 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달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아주 마이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이 조금 뛰다 보면 어느 구간을 지나다 보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싹 지나게 되면은 또 편안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도 이렇게 마라톤에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달려가기가 참 신앙이 경주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수요 집회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좀 인내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버티면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래 보면요, 아마 저보다도 뭐 더 많은 것들을 겪은 우리 또 성도님도 많이 계신데요. 저도 보면은 이래 보면 주위에 처음에 신앙 간증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 받을 때 안 나온 성도님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얼굴 안 보인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 간증을 아주 멋들어지게 하고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생각했고 그 다음 침례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침례받은 이후부터 안 나온 분이 계십니다. 지금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오래돼서 참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분은 정말 영적인 분이다. 내가 롤 모델로 삼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한 2분 계셨습니다. 저분은 이런 면에서 제가 본받아야지. 저분은 정말 이런 면에서 본받아야지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정말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한 생각을 해보면서 참 계속해서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는 참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물론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1번이겠죠. 그죠?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야죠. 강릉에 가면은 경포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달이 5, 정철의 관동 8경 중에 하나입니다. 달이 5개가 뜬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뜨는 달, 또 하나는 바다에 뜨는 달, 또 하나는 호수에 뜨는 달, 4번째는 술잔에 뜨는 달, 5번째 뭔지 아세요? 내님 눈에 뜨는 달.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이죠. 거기서 경치가 좋다 보니까 예전에 하프 마라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프 마라톤을 했었는데 그 직장인 마라톤이었는데 한 직장에서 5명씩 이렇게 출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소시적인 좀 달렸습니다. 운동을 잘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지금은 못 뜁니다. 조축도 하고 해갖고 폐활량도 좋고 좀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하프 마라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5명이 뛰는데 맨 마지막 사람을 기준으로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이 1등, 4등까지 들어와도 5번째가 100등으로 들어오면 그 팀은 100등입니다. 그런 달리기 대회였었어요. 상품도 푸짐했습니다. 1등 자전거 5대, 2등 자전거 5대, 3등 자전거 5대. 좋죠.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출전을 했습니다. 거의 우리는 등수 안에 무조건 든다. 자전거 한 대 무조건 우리 거다.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등부터 3등까지 들어갔던 팀이 보니까 5명에서 함께 호흡을 탁탁탁 맞춰갖고 뛴 팀들이 다 자전거를 타갔습니다. 우리 팀은요, 개인 풀리했습니다. 4명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만 들어가면 이제 자전거 5대입니다.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헉헉대면서 들어갔습니다. 되게 미안했습니다. 근데 미안하면서도 마음 한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같이 좀 뛰지. 좀 옆에서 보면 하둘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뜁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정말 신앙이 좋아서 정말 열심히 혼자서 잘 뛰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죠? 중간쯤 천천히 뛰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뛰다가 넘어지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죠?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때 우리가 함께 손잡아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뛰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나간 후에 내 믿음을 지켰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생활 간증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여기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좀 멀지요? 운전을 해서 가다 보니까 휴게소 좀 쉬고 이렇게 뭐 좀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한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집에서 출발하니까. 보통 갔다 오면은 한 9시간씩 이래 걸립니다. 좀 멀리 왔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1월 달에 올 적에 저희 큰딸은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청주로 이렇게 갔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 아들은 또 학교 복학을 해가지고 경기도 광주로 갔습니다. 또 작은 딸도 복학을 해서 또 강원도 춘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자매는 강릉에 있고 어머니하고 또는 강릉에 있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가정은 완전 이상 가족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가장 걱정된 것이 솔직히 이제 아이들의 가족의 어떤 신앙 같은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예전에 같이 있을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큐티도 하고 저녁에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서로 가족 예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제가 컨트롤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컨트롤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뭘 하고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참 좋지 않습니까? 참 발달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 같은 데보다 카톡, 채팅방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가족 채팅방을 그걸 왜 사용해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 채팅방 열어놓고 항상 이렇게 채팅을 합니다. 자기의 근황을 이렇게 올리고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도 찍어갖고 이렇게 올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셀카도 이렇게 찍어갖고 좀 멋쩍지만 이거 찍다 보면 자꾸 이것도 늦는다 찍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소통을 가족들하고 항상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혼자서 이렇게 큐티를 하고 나만을 위해서 그죠? 가족들에 좀 기도하고 아침에 큐티하고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오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했던 것이 아침에 성경책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한 주를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A4 용지에다가 워드를 칩니다. 그걸 한 1시간 걸리더라고. 1시간 좀 남짓 걸리더라고요. 워드로 큐티를 정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카톡에 요즘은 이제 여기 오면서부터 그걸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의 어떤 사랑의 방식이죠. 이렇게 애들이 좀 이 말씀을 보고 같이 좀 동화를 같이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올리는데 얘들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올리면서. 그런데 제가 올리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리지 않을 때는 자중에 한 명이 오늘은 안 올렸네 하면서 자기가 큐티한 것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타 났다고 지적도 해주고 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을 내가 읽고 올리면은 먼저 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읽고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힘이 되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할 때 그 구성원들이 또 교회의 기초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한 30년 정도 신앙의 선배님 되시네요. 그 자매님이, 모치님이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나는 우리 때는 참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다. 얼마큼 사랑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성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 돌아갔다 이러면은 며칠간 방을 닦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와 똑같은 생각이 들죠. 성도님이 앉았다 갔다가 방을 며칠 동안 청소를 하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윗세대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그냥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말을 믿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정말로 그만큼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그 말씀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은 돌아가신 노 모친님들과의 이렇게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간증들을 들을 때 이거보다 더한 간증들을 하셨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자체가 정말 그냥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행동 가운데서 정말로 그렇게 행동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윗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 신앙관이 또 참 많이 틀리겠구나,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면서 윗분들의 어떤 7, 80년대 초창기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신앙을 저희들이 또 본받고 또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 부분들을 참 잘 가르쳐 줘야 할 텐데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닌가, 교회 부흥의 기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한 기도를 쉽게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아름다운 경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도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한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저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가 아름다운 경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하였던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이 저녁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